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운 뉴스라면 한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저도 제가 살아있을 때에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고 노벨 문학상과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상을 한국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아시아에서 여성 작가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벨 문학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이 무슨 한일전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노벨 문학상이 그 작가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작품이 2014년 창비에서 출간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적 측면에서 한강 작가는 2007년에 창비에서 출간된 채식주의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는 연작 소설인 만큼 몽고 반점으로 대표되어지는 중요한 작품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벨 문학상 자체가 그 작가의 위대함이나 아니면 뛰어남을 표현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에밀 졸라 같은 경우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작품인 나는 고발한다와 같은 작품이 다른 프랑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의 대표적인 예도 박경리 선생을 들 수 있겠죠. 박경리 선생의 토지가 채식주의자나 아니면 소년이 온다보다 더 못하거나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 다 문학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지 못한 자세는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천박한 의미의 자본주의적 가치 속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저 한국이 위대하다라와 같은 민족주의나 국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한국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든지 현재의 기쁨보다 미래의 희망이 우리를 더욱더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문화적 측면에서 풍성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 문학을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번역의 가치입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했던 데보라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섬세한 영역 번역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번역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졌던 것이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에도 달시 파켓과 같은 번역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박경리 선생과 한강 작가의 차이가 있다면 박경리 선생이 활동하던 때에는 한국 작품을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섬세한 번역가들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벨 문학상의 수상을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한국 문학과 한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단순히 문학이나 문화적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발전함에 있어서 현재의 긍정적인 사회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을 안겨다 줄 때에 그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한국 사회에 수없이 많은 퇴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87년 체제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혁명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와 같이 역사적인 퇴행을 경험하는 정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한국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줬습니다. 더구나 민주주의가 정립이 되고 권위주의가 점차 사라져 가는 듯이 보였던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부인의 불법과
잘못을 덮기 위하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자 주변에서 그 권력을 통해서 이권을 누리는 일이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절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 태행을 극복한 채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권력을 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상태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빼앗길 수도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과 역사적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태행에 대한 저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집단적 태행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저항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적 영역에서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저항해야 하며 또한 그 저항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적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했던 사람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위기에 처해 있었던 히브리서 공동체를 향하여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양한 형태의 권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출발점은 자신들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기억하는 이들이 분명하게 정립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공동체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고난을 겪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 연속성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라고 불리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외부의 적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상의 적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예수를 깊이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고난과 위기의 시대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히브리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행위를 모세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오늘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행위를 모세의 섬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의 집을 섬겼던 것이죠. 여기서 집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서 공동체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도 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고난과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 때에 비로소 소망의 확신과 자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집의 아들로서 새로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런저런 얄팍한 수법이 아니라 고난과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집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몰락의 위기 속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사회 능력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습하고 교회가 돈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세상보다도 더 악한 방향으로 교회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권위주의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위계가 잘못 결합되어 있는 한국 교회의 왜곡된 문화는 목사를 우상화하고 대형교회 목사들을 권력 중독에 이끌게 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고난과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교회 주인이 목사가 되는 이러한 우상화의 과정은 목사 한 명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도 끝까지 지지하는 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렬한 지지와 왜곡된 정치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사를 우상처럼 섬기는 이들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니까 교회가 왜곡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습해도 성폭력 범죄를 일으켜도 교회의 돈을 남용해도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현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목사가 주인이 되는 교회의 잘못된 정체성을 해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집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집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집으로 만들어져 갈 때 비로소 이 땅 위에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땅 위에서 고난과 몰락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싶다면 목사가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를 해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한국교회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향하여 현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